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감사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다 같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40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은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보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이 즐거이 찾는 예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바른 지식 위에 서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45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밀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찬송가 452장 주는 귀한 법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진실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이를 깨닫게 하시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처럼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 있을 때일수록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입춘이 지나면서 차가운 바람은 잦아들고 어느덧 따스함을 느끼기도 하는 날씨를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또 한 번 느낍니다. 매섭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를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내면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인터넷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유튜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널리 알려지게 하시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바쳐 사역하는 김경원 목사님의 땀방울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앞으로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운영위원들과도 함께 하시어 그들의 모든 노고를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올해의 사순절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티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 수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사를 대하며 우리 인간은 한순간의 지진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미약한 존재임을 통감합니다. 지진으로 신음하는 티르키예에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어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구조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진으로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조속히 복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요셉의 시련 극복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파고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시편 51편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요셉의 시련 극복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 근동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아서 잘 나가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불행을 맛보았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감옥에서 꿈 해몽을 듣고 복직된 신하에게서 구명을 약속받았지만 그에게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진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몹시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 애굽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기근에 허덕이는 그의 모든 친족들을 구원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요셉이 모진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고난은 자신을 몹시 총애한 아버지 야곱과 떨어지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만 의지하였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큰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삶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 흉년으로 인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보고 혹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켜 주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면 비록 고난을 만나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삶의 희망을 두는 인생에게는 결코 절망이나 좌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양을 치는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형들은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꿈을 먼저 떠올리는 것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또 이 꿈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이 아니라 삶의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의하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보았을 때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를 보면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함으로써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묵시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비전이 크면 클수록 이를 성취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삶은 실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의 나이는 17세였는데 이때는 한창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소년기가 아닙니까? 요셉은 이처럼 어린 나이에 세상의 모진 폭발을 겪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46절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방인의 땅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소년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고난이었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손꼽히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닥친 고난을 묵묵히 인내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열매는 무척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고 전개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전개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복된 결말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인내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행하면 인생의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외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 14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큰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요셉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 요셉처럼 행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손꼽히는 요셉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삶의 희망을 둠으로써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답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굳게 붙잡고 이 비전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크고 원대할수록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는 줄 압니다. 요셉은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묵묵히 인내했기에 마침내 꿈을 성취하였는데 저희들도 요셉의 인내를 본받아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요셉처럼 큰 승리와 영광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익히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다 같이 새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요셉처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